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3월 18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귀한 새벽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찬송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며 또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보내주셔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밥을 잘 먹이신 다음에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밥 먹는 것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밥 먹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을 때 그때 말씀만 가르치지 않으시고 배고픈 군중들에게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 군중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먼저는 하나님께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요.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청원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 앞서는 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밥을 먹고 하는 거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조반을 함께 드신 후에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장소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니 너희가 기다리라 했지만 이 제자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낙심하고 또 절망했고 또 그 자리에서 도망쳐서 이제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자리였죠. 그런데 그 자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처음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던 그 자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후에 그들은 모든 것을 이렇게 실망하고 또 낙심한 마음으로 생업의 자리로 돌아갔는데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였습니다. 결국은 제자들이 실패한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아마 부끄러운 마음 또 죄송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어느 곳도 아닌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도전하시며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또 조반을 준비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장면이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는 마음에 참 부끄러움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처음 이렇게 만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할 때 숯불에 그 고기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숯불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래서 불을 쬐고 있는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과 겹쳐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볼 때 다른 제자들은 큰 의미가 없었겠지만, 그러나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뜨끔하고, 저렇게 숯불을 피워놓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의 부끄러움, 그 죄송한 마음이 아마 큰 부담이 됐을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지금 식사하시고자 하는 그 시간 자체가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그 내용을 보면 이 새벽의 시간인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시간도 바로 새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실패했던 자리, 부끄러웠지만 실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도 그런 실패한 자리, 또 우리가 낙심했던 자리, 우리가 도망쳤던 자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실패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도망한 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낙심한 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실패한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이제 확인하시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었습니다. 찾아오셔서 다른 건 묻지 않으십니다. 한 가지만을 확인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 한 번 더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베드로가 면목이 없고 참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마 이 베드로의 마음에 참 수치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끝까지 그 부끄러운 마음에 찾아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도 수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숨기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그것도 되지 않으면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망친다고 해서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과 또 의지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실패하고 도망쳤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마음 그것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도전하시며 그 마음을 찾아주십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확인한다는 것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변호와 산의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동일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절규하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 속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또 땅이 진동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사명을 감당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바로 우리의 삶에 너무나 소중한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현장 속에 베드로에게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국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명을 받게 됐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삶 속에 바로 축복을 주신 것이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가 이 사명이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그래서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존감이 살아났던 베드로, 이제 갑자기 다른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제자 또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하신 내 사명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지만 남의 사명도 우리가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각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각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우리가 남과 우리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을 인정해 준다는 것, 내가 그래서 나의 사역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역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결국은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진다는 것은 그 모든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남의 사역에 대해서 또 남의 삶에 대해서도 인정해주는 그런 여유로움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가? 아주 명확하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을 회복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되어 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을 책에 기록하려고 한다면 지구상의 어느 곳에 그 많은 책꽂이를 다 준비하고
그 책을 다 꽂아 놓는다고 해도 다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책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바로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는 실은 잘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못 배운 사람으로 열등감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그런 열등감과 컴플렉스를 가졌던 이 베드로, 결국은 베드로 전후서라고 하는 아름다운 책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의 삶이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책과 같은 존재, 그런 사랑의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주님과 똑같이 내가 갈 수 없다라고 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그렇게 주님을 뒤따랐던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으려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또 사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또 우리의 삶은 절대 열등감에 잡히지 않는 또 믿음의 삶, 또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그 사랑을 가득 우리의 마음에 채우시고 또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결국은 조반을 드신 후에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게 하시고 또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도전하시며 또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동안 실패했던 자리, 또 도망쳤던 자리, 배신했던 자리,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또 달라질 수 있음을 아버지 오늘 말씀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누리 교회가 실패한 과거에 아픔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샬롬.